샬롬.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사복음서 41통독 11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17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지금 질문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고 베드로는 그 길을 막으려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6장에서는 신앙 고백과 자기 부인을 집중해 읽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순종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세요. 변화산의 영광은 잠시였고 다시 산 아래의 연약한 현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이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오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칠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셀의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정보의 질문이 아니라 존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에서, 찬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삶의 결정적인 순간, 두려움 앞에서, 손해 앞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 나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곧바로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이 옳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가, 주인으로 모시는가? 내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종종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선택에서는 제 뜻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순종 없는 믿음을 원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용기를 주소서. 변화산의 영광뿐 아니라 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백은 순간이지만 따름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11일차는 마태복음 18에서 20장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생애를 읽고 멈추고 묵상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